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인사 잠깐 나누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아기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온 아기 축복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이번 당회 결정으로 우리 자녀 첫 교회 출석하게 돼서 기도받게 되면 기도해주고 나서 축하금 이렇게 같이 전달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돼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신예서 양, 신준영 집사님, 최서희 집사님 귀한 가정에서 예서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귀한 예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준영 집사님, 최서희 집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주의 몸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평생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평생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귀한 가정 만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귀한 동역자 또 배우자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귀한 목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평생 이어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로 말미암아 가정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도 행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모든 물질의 넉넉함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들이 여기서 거리는 건 뭐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도 잘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귀한 아이를 이렇게 낳으신 우리 신준영 집사님, 최서희 집사님 가정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든 어른들이 우리 마을에서 원래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잘 키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러우시면 하나씩 더 낳으세요. 지난 금요일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 12월 13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꼭 지키시고 염려와 걱정보다 또 비판과 비난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또 헌금을 말할 때마다 사실 부담이 있어요. 기도나 헌금이나 여러분들에게 꼭
그거를 참여하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해서 잘하던 분들도 괜히 반발심 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거 강단에서 얘기하면 괜히 삐딱하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다 몰아내시고 오늘 지금 시간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들이 많죠. 염려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또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과 비판은 우리가 심판자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일 다 제끼시고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부터 찾으신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이 별로 없고 온 부산과 양산과 김해 또 저 너머까지 이렇게 퍼져 계시죠. 그래서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갖고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셔라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5시 반이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 깨어나시고 그 시간에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반드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걸 꼭 생각하시고 새날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세우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절망의 십자가처럼 보였지만 희망의 십자가였어요. 오늘 우리도 희망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특히 금요기도에는 다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꼭 나오세요. 오셔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려고 그래요? 꼭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쭉 시리즈 설교했고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가려면 어른 신앙, 아이들의 유치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른다운 신앙이 되려면,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려면 4가지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십자가 신앙, 두 번째가 성육신 신앙, 세 번째가 자기 부인의 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종말적 신앙이에요. 이 4가지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나가시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걸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 4가지 신앙은 꼭 가지셔야 되는 신앙.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그리고 종말적 신앙. 이거 꼭 가지시도록 이제까지 십자가 신앙의 7가지 시리즈를 쭉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성육신 신앙을 말씀드립니다. 성육신 신앙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삶이라는 것에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신앙이에요. 성육신 신앙이 왜 필요하냐? 성육신 신앙이 뭐냐? 성육신 신앙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게 왜 깨닫는 게 필요하냐?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신앙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조화, 균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등 종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혼란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고등 종교라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들은 다 이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뭐 유교에도 중용이라는 덕목이 있고 힌두교에도 선이라는 것을 이룰 때 그 선은 이렇게 조화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가죠. 요가가 몸의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고 이런 것이 선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 운동이 있는 거고, 불교 또 과격하게 보이는 이슬람도 이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조화와 균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영으로 이렇게 다스릴 그분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놓으시고 육적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탄절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특별히 사람의 이 부족한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게 뭔지 먼저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하시면서 성육신 신앙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뭔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그냥 쭉 보시면서 다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들려오는 거죠.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형체 없는 그것이 형체를 가진, 우리의 몸을 가진 그 자리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따로국밥의 신앙을 가져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영과 육이 따로따로 놀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따로따로 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노는 건 성육신 신앙의 정신을 아주 해치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말하면서 그 앞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는 영적인 건데 육적인 우리의 것이 들어가야만 온전하게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어떤 분이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하루하루 낚시하러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 토요일날 밤에도 자꾸 이 시간이 예배하는 것보다 이 낚시하는 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토요일 밤 주일 새벽 이때는 끝내고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점점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새벽까지도 아침까지도 계속 고기 잡는 잠에 빠져가지고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죠. 제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가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집사님 몸은 지옥 가시고 마음만 천국 가요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몸이 가는 자리, 마음이 가는 자리 따로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리, 육적인 자리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실천한 자리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평일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따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두 가지로 살아가려고 따로따로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 성경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말 그대로 영적인 그분이 육신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육신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게 성육신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은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삶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과 평일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딱 유치원생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딱 신앙이 유치원생 수준에서 딱 머물게 됩니다. 성육신의 신앙을 꼭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육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 들은 것이 우리의 일상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만들 거냐, 그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신앙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신앙을 가져야만 조화와 균형이 맞아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라, 교회에서만 막 쏟아붓는 것 아니라 삶과 일상이, 신앙이 언제나 같이 하나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보물찾기에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물찾기라는 걸 다 압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 항상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고, 거기서 공책 한 권이라도 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보물찾기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 보물찾기예요. 비밀 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찾게 하시는.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찬양 팀들이 전체 같이 이렇게 야유의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팀에서 준비하기를, 아이들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여러 선물들을 딱 준비하려고 보물찾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물찾기에 딱 시작 시간이 되니까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지도한, 앞에서 그걸 계획한 구집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보물찾기의 범위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찾으십시오. 보물찾기는 이렇게 범위를 알려줍니다. 범위를 왜 알려줍니까? 찾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보물찾기는 못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찾기는 찾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어디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눈에 잘 띄는데 아무나 찾을 수 있는데 두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못 찾지 않을 자리에다가 딱 두는 게 그게 보물찾기의 묘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물찾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를 딱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잘 찾아봐. 그럼 너희는 다 찾을 수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숨겨놓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찾으면 찾게 만드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못 찾게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범위를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을 의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놨는데 아니야, 선생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안 해. 저쪽 가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애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애들은 보물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니까. 선생님 분명히 찾게 해주려고 여기서부터 여기 딱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열심히 뒤지면 안 된다. 보물찾기의 첫 번째는 범위를 알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보물찾기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나눌 건데 제일 먼저 보물찾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범위. 말씀 듣고 계시죠?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집중 잘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보물찾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 속에, 세상 속에 두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범위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세상 가운데서 찾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거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것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 육신의 정욕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곳에서 저거 갖고 싶다, 보는 곳에서 저거 하고 싶다, 저런 거 나도 했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몽땅 다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 조그만 거 저런 거 막 드러내고 싶어요. 세상의 것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읽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한테만 섭섭하게 해, 하나님은 나한테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보물찾기의 1번 원칙은 범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 안에서 찾아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칙은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범위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열쇠예요.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열쇠. 열쇠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입니다.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버섯 따는 걸 굉장히 즐겁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카자흐는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곳은 남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영하 15도, 20도가 늘 가는 곳입니다. 영하 15도, 20도가 10월 말 정도부터 시작돼서 한 3월, 4월까지는 계속 눈이 덮여 있고 계속 날씨가 그 정도 됩니다. 나중에는 북쪽으로 옮겼어요. 북쪽으로 옮기니까 영하 40도가 아주 우습게 내려가는 땅이고, 영하 40도 되는 그 추위가 9월 조금 넘어가면 벌써 추워져요. 한 10월부터 벌써 영하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4월까지는 영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이 딱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들판으로 나갑니다. 봄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주마다 풍경이 달라요. 어떤 주는 노란색 꽃이 지천에 깔려요. 그 다음 주에 뚝 나가면 빨간색 꽃이 지천에 깔려요.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보라색 꽃이 지천에 깔려요. 얼마나 매주마다 온 땅이 색깔을 확확 갈아입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겨울은 너무너무 추운데 봄이 되면 이 색깔 보느라고 정말 눈이 황홀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봄에 버섯이 난다는 거예요.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버섯을 항상 이렇게 따가지고 버섯탕을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천상의 맛이에요. 처음에 가갖고는 교회 식구들이 봄이 왔다고 버섯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바구니 하나를 주고 따래요. 그래서 막 따로 하는데 안 보여요. 버섯이, 여기에 나오는 버섯은 하얗거든요. 그런데 바위도 하얀색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돼. 돌인지 버섯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못 찾아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은 다 찾아요. 빨리빨리 금방 찾아갖고 막 찾고 있는데 목사님 아직도 못 찾았냐고 막 그래요.
화가 나갖고 막 찾는데 한 번은 교회 식구가 목사님 멈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멈췄어요. 아니 따지는 못하실 망정 밟으시냐고. 봤더니 제가 다 그걸 따는 게 아니라 찾고 있는 게 밟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근데 그 버섯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음 해에도 또 나가고 그 다음 해도 또 나갔어요. 2년쯤 지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제 눈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 딱 들어가자마자 버섯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달라고 그래서 바구니로 30분도 안 돼갖고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져오니까 교회 식구들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카작 사람 다 됐네요 그랬어요. 그동안 카작에서 같이 지내시더니 이제는 다 보이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한 2, 3년 이러고 지나고 나니까 카작의 색깔, 카작 사람들의 모습, 그 땅의 모습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새롭게 딱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다 오니까 눈도 바뀌어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찾아서 제가 1등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위도 있지만 열쇠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쇠는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저 세상 가운데 발 이렇게 두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 당연히 안 보입니다. 이 말씀은 지루하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책도 잘 안 읽는데 책 읽어봐야 요만한 책 읽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도대체 이걸 언제 읽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꺼운 책이 이렇게 얇은 책보다 더 빨리 읽어져요. 볼 때마다 신기하게 말씀이 쏙쏙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받은 거예요. 변화를 누가 시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확 띄게 만드는 보물찾기, 버섯찾기가 되게 만드실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마음이 변화되면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가서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 범위를 벗어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더 못 발견합니다. 가끔씩 찾은 것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줘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요? 범입니다. 두 번째 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뭐라고요? 열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세상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다. 선하심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좋은 거 말하는 거예요. 굿띵이에요. 그런데 뭘 좋은 거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갈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는 만족스럽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꽉 채워지게 만든다, 만족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심이라는 뜻은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성장해서 성숙해지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할 만족스러움이 찾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성숙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욕심은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누구가 되게 잘 되게 만들고 누구는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주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성육신 신앙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오르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부터 찾아야 돼요. 비판한 자리, 비난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내가 심판자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시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되는, 그게 개인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국가적 상황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뉴스 앞으로 달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식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소식 들었으면 염려가 되죠.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근심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아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지냈었던 그때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말들을 막 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하고 신앙생활 하실 때는 적어도 여러분 이거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염려할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교회 쫓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부터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기도부터 하셔야죠. 우리는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자녀 키워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많고요. 직장 생활에 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많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염려하는 자리에서 그 염려의 늪으로 빠져드시겠습니까? 걱정하는 자리에 그 걱정을 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에 그저 외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육신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조금 평안했다가 나가서 걱정 근심 만나면 와르르 무너졌다가, 여러분, 신앙과 삶을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성육신 신앙이란 이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께서 절망스러운 자리에 높이 달리셔서 그것이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희망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희망의 십자가를 선포해 줘야 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주간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주간,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읍시다. 반드시 지켜냅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듣고 그거 높이 들어 올려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희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치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에 여기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세상 가운데 증언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모르겠는데, 나도 염려 걱정돼 죽겠는데, 나라가 무슨 이런 꼴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말만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그 불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새날교회 교인들의 자리가 거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방향을 보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되고 있어. 위정자들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 꼭 기도 시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눈 못 뜨시는 거 이해 못합니다. 새날교회 교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 저는 이해 못합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깨셔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5시 30분이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눈 뜨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개인의 영이 아니에요. 한 사람 뒤어놓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다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공동체적인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함께 희망을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어려운 일에 놓이실 때마다 염려, 걱정, 근심, 비판, 비난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육신 신앙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거 아니고,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거 아니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이게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무너진 신앙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신앙이, 그 뜻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미 힘들어하는 상황에 정말 더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처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일수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사람일수록 허무함을 느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로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보호물을 찾게 하셔서, 이 보호물이 여기에 있고 그 희망이 여기에 있고 우리나라 살 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함께 가르쳐주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 염려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